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먹음으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편으로 갔었고 그의 후예들, 특히 가인의 후예들은 거대한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문명사회가 건설되었는데 첫 번째 건설된 그 성이 바로 에녹 성이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을 쌓았고 궁극적으로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 홍수를 심판을 통해서 또한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루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성취욕과 자기 주장의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망과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세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주장과 고집,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만의 그런 성을 건설하고 자신만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신 것뿐입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계획은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인류 구원의 새로운 물줄기를 내가 다시 한번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들의 문명 발달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라고 하는 그런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죄된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죠. 만약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출발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이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도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물줄기를 누구로부터 시작하시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손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너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복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약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은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하나도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셨고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그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반응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반응한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게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순종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태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과 나와 약속이 맺어졌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약속해 주셨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갔느냐, 오늘 그 걸음,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 오늘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은 과연 닮았겠는가 다르겠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의 단점이 뭐냐면,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글을 좀 어렵게 적어요. 이거 뭐 여러분들 봐도 어렵고 제가 봐도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또 다 풀어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거죠. 율법이 언제 나왔냐면은 아브라함 시대는 여러분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율법이요. 그렇죠? 율법은 언제 온 거냐면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하죠.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 때 없었는데 아브라함 이후 500년 뒤에 율법이 왔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 될 수 있었냐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관계도 안 좋은데 너 믿음의 조상이라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율법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얘기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율법 때문이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로워졌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었지만은 법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이 딱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못 지켜요. 그러면은 화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만 되냐면은 막 화만 돋고 나는 이야기죠. 율법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만든 사람이 막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도 없다? 범법도 없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다 불을 질렀어요. 산에다 불을 질렀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을 지른 행위는 범도에서 어떤 도덕과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불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 입구에다가 불을 지르지 마시오, 입산 금지라는 팻말을 딱 꼽아놨어요. 팻말을 꼽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입산 금지라고 하는 그 산을 올라가서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불 지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어떤 것이냐? 율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화만 돋고 나는 이야기예요. 자꾸 막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은 범법함도 없다. 율법이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범법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몇 개만 주셨냐면 딱 10개를 주셨거든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10개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니까 그 10개를 막 나누어 놓았습니다. 몇 개로 나누어 놓았냐면 612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그 612개를 더 쪼개서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612또 또 쪼개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새로운 율법책을 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0계명,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 그것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61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더 어렵죠. 거기다가 탈무드, 미드라시 막 이런 걸로 만들어 놔갖고 자꾸 율법을 자꾸 만들어 놔버리니까 무엇만 자꾸 생기냐면은 범법자만 자꾸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냥 감기 걸리면 뭐 머리 아프면 감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머리 아프고 콧물 나고 뭐가 나면은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병명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뭐만 늘어나냐? 병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도 그냥 자꾸 만들어 놓아버리니까 범법자만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자꾸 더 하고 싶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뭘 보고 인정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의 삶의 행로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이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언약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할례 받기 전에 주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일반적인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너와 내 자손, 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일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심으로 그 백성을 의롭다 하신 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대대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내가 너와 언약을 하나 맺어 줄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었고 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행함으로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뭐 구제 많이 하고 내가 뭐 많이 해서 내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상속자로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잖아요. 그냥 아브람인데 열국의 아비,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 너는 이제 구원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셔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었느냐? 오늘 16절 제일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 후손들에게 또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모델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꼭 맞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 치아라, 내가 네 자식 아니야, 이렇게 내버려 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습니다. 99이 되어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믿음이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아이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고 그의 아내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느냐?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현실화시켜버린 거죠. 미리 내 눈앞에 현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래요. 바라고 있으면은 무엇인가 바래요. 아, 내가 좀 잘 되고 싶다. 아, 나 어떤 옷을 하나 사고 싶어. 근데 그 옷을 사고 싶다는 것은 나한테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 그림이 내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안 보여도 진짜 그것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 99살이 되어서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나는 믿고, 현실에서는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나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눈에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현실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요때까지는 하나님 뭔가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요때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건 내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항상 내 계획과 다릅니다.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실족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이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실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쌓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80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니까 그 불안함을 어떻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의 몸쪽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내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아집니까? 꼬여집니까? 꼬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자꾸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다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취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진짜 완전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의 그 실상으로 바라보았던 그것이 현실의 눈에 보여지진 않았지만은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항상 믿음의 길로만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았고 자빠질 때가 많았고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점점 가능성이 희박해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3대째, 4대째,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사람은 10년째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째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죽어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딱지가 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어떤 기도냐? 나쁜 기도도 아니에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수십 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내 믿음이 흔들어집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의 가능성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내가 미리 앞당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는 아직 내 자식이 교회에 안 나오고 있고 아직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미리 땡기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내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 걸어가는 길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을 지금 엄청나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켜 세우고 있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은 장래에 나올 것을,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갔다. 얼마나 지켜 세웠습니까? 지켜 세우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사례가 되게 이뻤나 봐요.
애굽 왕이 사례를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치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가를 사용해서 그렇게 자손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무엇과 함께 걸어갔느냐? 불신의 길과 함께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태양이 우리 위에 딱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비추어진 불신이라는 그림자만 자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불신함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함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그 불신함과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의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걸어갈 때에 믿음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께 주신 그 약속을 나도 붙들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는 모세의 율법을 붙들면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무엇에 근거한 거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리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데 그 언약은 결국 어떤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24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내어주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선하고 좋은 길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길을 걸어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도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비록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의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름